이삭의 신부를 찾고 신부를 데려오는 드라마의 종편입니다. 이삭의 신부로 다름 아닌 리브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조건 좋은 처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뜨기 같은 리브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선택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리브가 자신도 바로 여기에 이삭의 아내로 선택될 것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진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리브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이 아내로 리브가가 선택되어서 이제 와서 누구와 만나는가 하면 바로 이삭과 만나고 상봉하는 장면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선택되는 이 일이 종결되면서 이 일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비밀한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리브가의 집에서 가서 음식을 차려놓은 것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되어온 일들을 쭉 상세하게 사실을 설명했을 때 그때 종의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식구들의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 읽었는데 두 절의 말씀이 바로 리브가 식구들의 반응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자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결정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리브가의 이 가족들의 한결된 공통된 의견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이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깨달은 게 뭘까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리브가의 결혼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은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삭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결혼이거든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의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선정이 된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주인 되시고 간섭하시도록 이미 다 계획하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복받을 자로 정해져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이삭의 결혼과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결정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루시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걸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반항하는 모습은 여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반항과 패역대로 한다면요, 전부 광야에서 다 썰어 죽어야 마땅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동안에도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실패함이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요, 인생을 참 막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미리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어떤 일에 있어도 이것은 실패함이 없다. 이것을 믿을 때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리브가보다도 뛰어난 족구를 가진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이미 선택하셔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리브가가 선택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신부지참금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결혼 승낙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의 종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요 리브가에게 주고요 그의 가족들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2절 말씀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에게 준 것은 선물이고요, 가족들에게 준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부대금인 겁니다. 당시에는요, 신부대금으로 소나 양을 같은 것을 가축을 신부대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먼 길을 가서 신부를 찾는데 어떻게 양이나 소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양이나 소가 없어서 7년을 종살이 했는데 아내가 2명이었기 때문에 14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신부대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부대금을 지불하는 것은요, 돈을 주고 신부를 좀 사람을 산다라는 이런 여러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요 똑같지를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죽고 살고 그냥 당신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까지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대금이나 결혼지참금 이런 것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고대의 결혼 풍습은요, 이 고대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요, 여자들이 아주 귀했습니다. 신부 집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요 들어서 결혼한 신부를 다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할 때는 신랑에게 받은 신부 대금을 다시금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소 10마리를 받으면 소 10마리를 되돌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함부로 신부를 다시 물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사실은 신부로부터 신부지참금을 받을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역시 뭡니까?
뭐 버릴 때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신부 지참금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요 이런 지참금 제도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서양 선교사들이요 이 지참금 제도를 바로 폐지했는데 폐지한 결과는요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신부 지참금 제도를 폐지하니까 그때부터 이 남자들이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만 이자들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는요 아무리 많은 줄로 여러분 겹겹이 여러분 둘러싸도 싸매어도 여러분요 바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결혼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풍습이나 관행을 무시하지 않았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마치 새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그런 식으로 리브가를 낚아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한 예의를 베풀고요. 주어야 할 것은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영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속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지나치게 영적인 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뜻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무슨 짠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균형 잡힌 영성을 바로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은요 사실은 신앙의 유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보고 서로 맞추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했으면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처녀 총각 때에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르치는 인간의 욕심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리브가가요 이제 이삭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리브가 식구들의 이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딸을 말입니다 여동생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을요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열흘 동안은 좀 머무르다가 가면 안 되겠냐,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한 열흘 동안 좀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요. 55절을 보시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동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열흘 정도 여러분 더 머물다가 간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삭의 아내로 리베카가 결정되었고 그리고 온 가족들도 다 승낙을 했습니다. 뭐 열흘 더 머문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아니다,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65절의 말씀이 바로 56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참말 인정머리도 없고 너무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에셀의 종의 말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으로 허락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예외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예외적인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었다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예외적인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요, 주저없이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늑장을 부리게 되면 사단이 틈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너무 갑자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한 주만 좀 늦추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것은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는 예외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은혜 주셨을 때는 미루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이에 그만 사탄이 틈타서 이 은혜를 그냥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일에 목표한 것이 여러분 있으면요,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속히 시행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뭐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식구들이요, 아브라함의 종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리브가에게 직접 묻습니다, 여러분요. 리브가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사실 리브가를 붙들 수 있는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리브가의 뜻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굉장히 인간의 뭡니까? 욕심이죠, 이게 여러분요.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반응하면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너 뜻은 어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답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으실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가겠다는 겁니다. 다노에 가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라반이요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역시 리브가는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로 손색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과 함께 리브가가 이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제 64절, 6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주인을 오다가 멀리서 말입니다, 바로 이삭이 옵니다. 이삭이 오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래 물으니까 뭡니까? 신랑 될 사람이란 것을 알고는요,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낙타에서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누울 쓰고 이삭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자세히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순결한 바로 처녀인 것이죠, 여러분요. 리브가는 뭡니까? 자신의 신랑된 사람을 낙타 위에서 맞지 않고요,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분별력있게 바로 처신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요,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딱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이 나에게 막 주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우리들이 바로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의식을 합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리브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